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거룩에 이르는 방법과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가장 큰 주제는 뭡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 그렇죠.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런 거룩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거룩에 이르는 것과 또 거룩을 유지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생각하면서 볼 거고요. 지난주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의 말씀, 이 율법의 원리들을 신약시대로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리들을 가져가서 적용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끔 적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 이제 물론 설교자가 답을 찾아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각자가 읽으면서 그런 또 답도 찾아가는 것이 또 말씀 배우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거룩에 이르는 방법, 주로 무엇을 통해서 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거룩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지하는 어떤 삶의 방법들, 어떤 부정을 처리해 나가는 것과 또 성결해지는 그런 규례들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이제 후반부는 상당히 좀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좀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습해 오는 부분들이 책에 많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사의 역할, 거룩함에서 이탈해서 불경하게 돼서 정결로, 또 정결해서 더럽혀져서 부정으로 가게 될 수 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가운데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제사, 또 정결함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제사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정결은 순결한 상태, 완전한 상태, 또는 일반적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제사법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결 가운데 거룩함으로 혹은 부정에서 정결로 나아가는 그런 제사들, 5대 제사에 대해서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배경 자체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한 명령과 또 그 명령을 따라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을 하는 내용은 앞부분에 있어요. 끝나요. 그냥 한 19장, 20장 전까지만 있고 나머지는 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지루한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가 지루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지루한 책은 사실은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넘어가면서부터 또 한 27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막에 대한 그런 규례들이 막 나오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좀 어떤 면에서 지루한 부분이에요. 우리하고 직접 와닿는 게 아니어서. 네, 그렇게 이제 성막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가라는 명령을 이제 주시는 거죠. 자,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6장 7절까지 살펴볼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제사법에서 크게 둘로 구분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아야 될 방법,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방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안 들리세요? 네. 이제 들리시죠? 예. 전화가 오니까 소리가 갑자기 안 나네요.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아야 될 이제 제사법에 대한 그런 명령들입니다. 자, 모세를 부르셨고요. 제사법.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예물이 이제 고르반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물이라는 것은 우리 제사, 곧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제사들을
전체 망라하는 아주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물건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사법은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5대 제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지침이고요.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그래서 1, 2, 3장까지가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개를 묶어놓은 거는 세 개가 상당 부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속제제하고 속건제가 또 좀 공통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장까지 해서 번제하고 소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화목제하고 속제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속건제,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규례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는 3주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 예. 그래요? 잘 안 들리시나요? 다른 분 음소거를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잠시만요. 자,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근데 이게 지금도 끊기나요? 혹시 끊기면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소리가 다들 안 들리니까 좋긴 한데, 예. 뭔가 혼자 침묵 속에 또 혼자 떠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음소거 잘 안 해놓고 좀 하려고 했어요. 예. 자, 네. 그러면 지금부터 또 혼자 동굴 속에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제 표정은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들 지금 표정은 제가 유심히 졸고 계신 분 계신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졸지 마시고. 네. 졸아도 괜찮아요. 예, 영상 보면 되니까요. 예, 졸아도 괜찮습니다. 자, 보니까 이 제사들의 공통점이 딱 보이세요? 보니까 제물이, 그렇죠? 제물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소, 번제의 경우는 소나 양, 염소도 있고 새도 있고, 또 소제도 보니까 뭐 무슨 우리 요리해 먹듯이 보면서 아마 그런 느낌 드셨을 거예요. 다양한 요리법이 있네 제사에도. 그래서 구운 예물도 있고, 또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제물이 좀 각각 다르죠.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봤던 그림인데, 오늘 살펴볼 번제와 소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대부분 요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잘 안 보일까요? 자, 빨간색 칠게요.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동쪽입니다. 네, 글씨가 좀 그렇죠. 여기가 동쪽, 여기가 북쪽.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입구가 동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이 번제단 앞에서 이제 주로 오늘의 제사들이 이제 이루어질 장소입니다. 다른 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속죄제 같은 경우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제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번제단 앞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장소에 대한 감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시면서 내용을 좀 보면 좀 재밌습니다. 자, 번제단을 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해요. 요 앞서 보면 요 앞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는데 약간 오르막이 있죠. 요 약간 위에서 태워요. 아마 남자만은 아니죠. 그 여러분들 겨울에 저도 이제 방학 때 친구들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막 불 떼서 놀고 막 그런 거 할 때 보면, 불을 잘 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 태우는 것을 넣고 산소가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그 위에 뭐 물을 끓이거나 무언가를 구울 때 약간 떨어져서 이제 굽게 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저 번제단 안에서 구우려면 어때야 돼요? 밑으로 바람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 또 그 불태울 수 있는 나무 같은 거 재료를 넣어야 되고, 위에서 재물이 타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구멍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불길이 올라오면서, 이게 불에다 뭐 후라이팬처럼 부쳐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을 태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우리 그 공사장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드럼통에다 불 피우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 위에다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어때요? 이렇게 그물망 같은 거 놓고서 고기 굽듯이 이렇게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이 번제단의 모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오늘 읽고 갈 거예요. 27장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조각목으로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재료가 조각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그러니까 요 네모난 통이 가로, 세로가 5규빗. 그래서 이렇게 요걸로 5규빗이니까 한 2.5m 정도가 되겠죠. 꽤 크죠,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를 3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요 뺨으로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할 때 3번, 한 1.3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로는 우리 수영장에서 우리가 수영할 때만큼 그 정도 이제 차겠죠. 우리가 들어갔을 때 목이나 이 정도 찰 정도로 좀 그 정도 깊이가 되는 거고, 넓이는 이제 상당히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 모퉁 위에 뿔을 만들 때, 요거 뿔도 제가 잘 기억하시라 그랬죠? 나중에 여기다 이제 피를 바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여기 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옆에 이제 부재료들, 그래서 재를 담는 통. 왜냐면 불을 떼잖아요. 불을 떼고 나면 어때요? 그 재를 모아가지고 이 제단 앞쪽에 재를 모아 버리는 곳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재를 담는 통이 있어야 되고요. 부사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 집에서 꽃 같은 거 심는 거 부삽이라 그러나요? 네, 그거보다는 훨씬 컸을 거라고요. 그걸로 이제 그 재를 푸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집에서 청소용으로 쓸 때 쓰는 그런 삽이라든가 군인들 쓰는 그런 삽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대야 이제 물을 담는 거. 그다음에 고기 갈고리와, 여기 보시면은 요 고기 갈고리가 보이시죠? 왜냐면 이제 잡아가지고 제단 안에 넣고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우리로 말하면 그 옛날에 그 집마다 있었던 그 화로라 그랬죠. 이제 온돌 가옥 구조에서는 이제 초저녁에, 이거 다 아시죠? 이런 얘기? 전 외가댁 가서 해봐가지고 다 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온돌이라는 건 이제 구들장이라죠. 돌을 아주 두껍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저녁에 나무를 막 떼죠. 밥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불에 의해서 두꺼운 돌 전체가, 방 전체가 뜨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 동안 불을 다 떼고 나서 이제 뜨거운 상태로 두고 밤새도록 그 열기가 점점 식어져서 아침이 되면 완전히 차가워지는, 이게 이제 원래 그 우리나라의 그 온돌 방식이잖아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알아듣고 계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 불을 떼잖아요. 떼고 나서 방 안에 공기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화로에다가 그 숯을 좀 담아가지고 방 안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른 음식 요리도 좀 해 먹을 수 있고 또 손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방에서 막 자면 머리 아프고 막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불을 옮기는 이런 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이제 다른데 불을 피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 성소 안에서도 이제 불을 피고 해야 되니까, 향단도 피고 하니까요. 자, 이 정도만 보죠. 그 다음에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요 구절을 잘 보세요. 예전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제는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겠죠.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이 그물이라는 건 요 속에 있는 놋그물인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다고요? 재물을 그 안에 집어넣고 짐승을 집어넣고 불을 태우면 밑에서부터 불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이 올라오고 그물로 돼 있어야만 불이 탄 다음에 거기 있는 기름도 밑으로 떨어지고 다 탄 재도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고기가 다 탈 때까지 저기서 계속해서 태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래서 그물은 어디쯤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딱 중간쯤에 그물을 딱 설치해서 불태울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거고요. 양 끝에 이제 채를 만들어서 놋으로 싸고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하며, 그래서 이 고리를 양 귀퉁이에 만들고 이 채, 봉 있죠, 봉, 그렇죠? 이 봉을 좌우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제 레위 자손들이 이동할 때 이런 거를 메고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는 다 이동용입니다. 그래서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고 해체하고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될 수 있고 이거 다 담당자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 번제단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번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올라. 올라가 파스타집 이름인가요?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히브리어는 우리 참 알아듣기 쉬운 히브리어들이 많아요. 번제. 무슨 뜻인가? 보시면 이 번자가 이 한자인데 참 어려운 한자. 구울 번자예요. 구울 번자. 근데 영어로도 번이 굽다죠. 그래서 영어하고 영어하고 한자하고 히브리어가 지금 잘 통하고 있습니다.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는 무슨 제사예요? 올려 보내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 감사하게 외우기 쉽게 제사를 해놓으셨어요. 자, 1장 3절에서 9절에 보니까 자, 소로 이제 먼저 첫 번째 드리는 제물.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자, 뭐 번제 의미나 이런 건 좀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일단 본문에서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방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살펴볼 거예요. 자, 소로 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비싼, 제일 좋은 그런 제물이에요. 지금 전체 제사 중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회막문이니까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 거기 그 앞에 이제 번제단 앞에서 잡게 되는 거죠. 4절 보니까 그는 여기서 그는이라는 거는 예배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번제를 드린다. 그럴 때 내가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소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소를 드린다고 할 때 소를 가져와서 내가 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예배자를 대신하여 안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배자의 죄가 뭐 제물에게 전가되듯이 그런 의미.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 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신약의 어떤 안수들을 보면 어떤 교회가 일꾼들을 세울 때 전체를 대신하여 전체의 어떤 권위를 그 한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 장로, 장립받거나 뭐 목사 안수 받을 때 이거 다 안수식을 하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 안수를 하거든요. 이제 전체의 권위를 거기다 이제 붓는 거거든요. 소에게도 이렇게 안수한다는 것은 그 예배자의 무언가를 그 제물에게 갖다 주는 거죠. 전수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조용하게 그 안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시편에 있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이 제사라는 것은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짐승 잡고 막 옆에서 피 받고 또 시편 읽고 막 정신 없는 거거든요. 약간 그렇게 됩니다. 자,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숫송아지를 잡게 되고요. 제사장들은 그때 뭘 하냐? 피는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제물을 잡을 때 혹시 동네에서 소나 돼지 이런 거 잡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돼지를 잡았는데 돼지가 되게 안 죽더라고요. 막 해머로 막 여러 대 때려가지고 죽었는데 막 무서운데 옆에서 봤어요. 근데 딱 그 쓰러져가지고 이제 거의 막 죽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칼로 목을 그어서 피를 뺍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물 빠지는 곳 근처에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쓰러뜨려가지고 피를 먼저 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굳지 않도록 피를 먼저 빼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사장들도 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많은 짐승을 다 잡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잡아야죠. 자기가 감사해서 왔으면 자기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잡고 제사장이 옆에서 피를 받고. 자, 여러분 좀 상상하면서 보세요. 그래야 재밌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예배자가 굉장히 피곤해요. 이거 하는 게
가죽을 벗깁니다. 이게 굉장히 또 피곤한 거잖아요. 짐승 가죽 벗기는 게 옷 벗기듯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 살하고 붙어 있는 걸 다 칼로 막 그 사이를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그래서 이제 잘 타라고, 통째로 놓으면 잘 안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잘게 잘라가지고 각을 떠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기름이란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짐승 안에 붙어 있는 그런 기름들.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 통 안에 잘 탈 수 있도록 이제 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핑에 가서 고기 파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뭉쳐놓지 않죠. 삼겹살 굽는데 한 덩어리로 뭉쳐놓지는 않죠. 잘 펴가지고 굽듯이 그렇게 이렇게 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자는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올려놓고 이제 다 불살라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제사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9절 보시겠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예, 화제 뜻이 뭐라 했어요? 불태워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방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었죠. 전제, 예, 물을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화제니까 불태워 드리는 제사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이 표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놓으세요. 항상 나오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가끔 그런 기도하시죠. 흠향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고 향기를 맡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제사의 기본 원리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제단 앞에 번제단 앞에 나와가지고 흠없는 수송아지 안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죽이죠. 제사장들이 피를 받고 그다음에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다 뜹니다. 그래서 각 뜬 것들을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 안에 나무 위에다가 다 벌려놓고요. 그물이 있으니까 그 위에 올려놓으면 되겠죠. 예배자는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내장과 정강 이런 것들은 잘 씻어가지고 물두멍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씻어서 올려놓고 불살라 드리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제사. 이게 이제 번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안수하는 의식이 있었다. 그 다음에 제물은 누가 잡아요? 제사자가 아니라 예배자 자신이 잡는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번제는 그래서 여기 이 짐승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다 태워드려요. 한 가지 빼고 가죽만 안 태워요. 가죽만 안 태우고 나머지 전체 싹 태워드립니다. 번제의 가장 큰 특징 남기지 않고 다 태운다. 그럼 다른 제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긴다는 거예요. 남기면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주로. 물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먹는 제사도 있어요. 화목제 같은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이나 염소로 드릴 때 이제부터는 좀 쉽죠?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거 거의 비슷하네요. 예, 마찬가지로 가축을 잡고 여기서 이제 뭐가 다르냐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예, 앞에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 여기도 그랬네요. 피는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림. 이 제단이라는 건 번제단을 말하는 거죠. 불 태우고 있는 그 번제단 사방에다 뿌리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방에 뿌리고요. 자, 베어내고 마찬가지로 전부를 불살라서 드리게 되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게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을 볼까요? 이번에는 제물이 뭐가 되냐면 이제 새일 경우에요.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때, 자, 조금 다르죠. 여기는 제사장들이 15절 보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아까 예배자가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잡았던 거하고는 조금 방법이 다르죠. 가서 머리를 비틀어 끊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피는 제단 곁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뿌릴 것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자가 할 일은 뭐냐면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이 뭔지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새 안에 있는 그 장기들이 뭔지 조금 일반 짐승과 좀 틀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더러운 것, 뭐 제가 아는 성경에는 이제 깃털이다 이렇게 뭐 각주가 붙어 있기도 한데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 보면서 좀 정확하지 않은 단어들이 특히 이제 뒤에 가면 짐승, 뭐 부정한 짐승 나올 때는 굉장히 안 정확합니다. 우리 번역도 정확하지가 좀 않고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방식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집니다. 이런 것들은. 자,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 이게 이제 뭐냐면 돼 있었나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 번제단 있었죠? 번제단 있고 제단 동쪽이라 그랬으니까 어디예요? 문 있는 데죠? 네, 이 사이가 재버리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긴 지금 공간이 좀 좁게 돼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넓게 이제 그린 그림에 보면 이 사이가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재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요 옆에 이런 테이블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짐승을 잡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태우지 않고 그냥 버린다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17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래서 완전히 찢지 말고 살짝 찢어가지고 불 위에서 불살라 드립니다. 이것도 화제이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제물은 다양한 짐승이 허용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봤던 것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 비둘기도 가능해요. 자, 뜻은 히브리어 올라간다라는 히브리어, 마치 연기가 타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식들을 할 때 뭐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감사 제목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기쁨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출산이나 병고침 또 부정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면서 제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좀 가장 많은 제사예요.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 프로그램에서 번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번제는 이 제사법을 주시기 이전부터도 번제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시편을 낭송하기도 하고요. 40편, 51편, 66편 이런 걸 좀 불렀을 가능성도 있고요. 시대마다 좀 달랐겠죠. 이런 시편이 나왔기 이전에 하고 또 그 이후 하면 조금씩 아마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상황,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에 따라서 부르는 시편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감사의 고백일 수도 있고 회개의 고백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안수한다는 거. 그래서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 이 안수라는 것은 누른다는 의미예요. 우리 저렇게 살짝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꾹 누른다는 뜻입니다. 안수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회개하면서 안수한다 그러면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안수했겠죠. 또 감사의 제사이면은 또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수의 의미는 어떤 속죄의 제물로서 합당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였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면 제일 큰 특징이 이거죠. 예배자가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몇몇 인원 빼놓고는 다 그냥 참가자죠. 참가자. 멀리서 제사 지내는 거 이렇게 구경하듯이. 근데 실제로 이 구약의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라는 건 어때요? 내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안 만들면서 이거 그냥 읽어가지고는 좀 재미가 좀 없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 번제물하고 소제물을 좀 가져오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소제 읽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밀가루 한 주먹씩 가져오시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생각을 우리가 좀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예배자인가. 왜냐면 우리 예배 시간에 재물 잡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물 잡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막 죽여야 되고 막 가죽 벗기고 막 자르고 막 보통 한 번 제사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는 자기 마음들, 그래서 그 안수하는 의식 자체가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 제물과의 특별한 교감, 왜냐면 이게 곧 죽어야 되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그런 제사였다. 자, 그 번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번제를 드리는가? 이제 번제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찾아야 돼요. 보니까 제물로 바칠 짐승이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번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번제가 얼마나 좀 중요한 제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수컷으로만 드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제사와의 좀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떤 제사는 뭐 좀 흠이 있어도 괜찮고 어떤 제사는 좀 이런저런 상태여도 괜찮고 하는데, 그래서 이 번제는 최상위의 어떤 제사 방식이다 하는 거죠. 다른 제사들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이게 중요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제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번제를 드리는 자, 예배자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받으시도록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는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하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 우리 지난주에 봤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할 때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 예배라는 것은 항상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화평,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때 이 제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향기롭게 맡았다, 뭔가 인간으로 치면 기분이 좋아졌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앞에서 진노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제사.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설명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못 하셔가지고 막 진노하시고 재물 받으시면은 감정을 누그러뜨리시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세요. 언제나 동일하신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도록 나아가는, 사실은 우리 인간 편에서의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괴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갈 때 갑자기 막 그 이방인들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거 뭐냐면은 제사라는 것 자체가 제사를 받으시는 분에 합당하도록 드려지는 헌신이거든요. 그 헌신,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죄의 기능. 이제 요거 제가 강의 안에는 조금 요거 설명을 아마 제가 더 썼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 한 19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 거기 보시면 속죄의 두 가지 의미, 뭐 깨끗하게 닦다, 속전을 치르다, 뭐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조금 다르죠? 씻다라는 의미하고 속전을 치르다라는 것은 이제 죽을 것을 돈을 주고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를 이전시키는 그런 기능인데 뭐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뭐 두 가지 다 취해도 될 것 같고, 속전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죄가 된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할 때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또 구원과 또 죄로부터의 회개, 이런 기능들, 또 부정으로부터의 어떤 정결함들, 그런 것들을 이루는 그런 제사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그 사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사 여러분 기억나?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안수하고 죽여가지고 막 각을 뜨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어서 불에 태우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이삭을 죽여서
가죽을 끼고 잘라가지고 야 이거 이 정도면 뭐 거의 뉴스에 나올 만한 살인 사건 아닙니까?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번제를 연구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걸 보니까 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죽인 다음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 완전히 다 불로 태워서 자기 아들을 불러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요구한 거거든요. 너무 잔인하신가요? 어마어마한 그런 제사를 요구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의미. 그래서 순종과 어떤 감사의 의미가 이 번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사 중에 가장 많이 드려지고 가장 중요한 제사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이 제사에는 타인이 끼어들지 않죠. 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기에는 사실은 제사장도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피를 뿌리긴 하지만 이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주지 않거든요. 완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 전적인 순종과 감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속죄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기능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 자, 번제의 의미 여러분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목적은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봉헌에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걸 이렇게 봉헌 이렇게 말하죠. 예. 그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드리는 게 봉헌이라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만 드리는 걸 봉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번제의 의미는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나를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립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면 너무 좋겠죠? 기쁨의 제사이고 감사의 표시로 자주 바쳐졌고요. 화목제가 동반되기도 하고 소제가 같이 종종 소제가 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빈부 차이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도 좀 다르죠. 어떤 집은 소를 드리고 어떤 집은 양을 드리고 어떤 집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러나 상관없어요. 어떤 제물로 나오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 받으시는 그런 제사다. 차별이 없는 제사다. 차별이 있는 제사도 있는가? 예, 뒤에 가면 나옵니다. 차별이 있는 제사도. 번제를 드리는 경우는요. 첫 번째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항상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들이 주로 했죠.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1년 된 순양을 드렸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상번제라 그래요. 항상 드리는 번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 되면 번제 드리고. 그다음에 안식일과 절기에도 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함께 보통 안식일에는 드렸어요. 1년 된 순양 2마리를 함께 드리게 되고요. 절기마다 또 번제 요구되는 짐승과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민수기 28장, 29장에 보시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가 같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물도 같이 이렇게 드리게 돼요. 또 산모가 아이를 낳고 정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 번제를 같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번제를 드린 사건을 좀 볼까요? 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죠.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입다가 이 입을 잘못 놀렸다. 네. 헛말을 했죠.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참. 이것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자기 딸이 죽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죠. 사무엘 선지자가 없는데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의 직업은 뭡니까? 선지자이지만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거죠. 제사장. 그래서 이 선지자들 중에 많은 수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성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제사장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게 두 개가 좀 성격이 달라요. 번제는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화목제는 일부는 드리고 많은 양을 남겨가지고
제사장도 먹고 친구들도 먹고 엄마 아빠도 불러서 같이 먹는 거거든요. 너무 신난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가족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게 뭐예요? 번제 드리는 거죠. 번제의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때도 이제 번제였다. 그 다음에요. 욥 보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러니까 자식들 숫자만큼 아침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 1장에서 그게 나오고요. 마지막에 42장 8절에 가서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욥의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드리는 헌신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또 이건 이제 약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노하시는 말씀이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제사를 드리긴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거 하나도 유익이 없다. 열심히 백성들은 전부 다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뭐가 빠져서 그래요? 예배자가 빠져서 그런 거죠. 예배자가. 이게 가장 큰 문제도 재물만 있고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이런 구약의 사건들이 좀 잘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두 번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번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제, 완전히 드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여러분 다 번제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크게 하세요. 네.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린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이제 2장인데요. 민하, 히브리어로 민하가 됩니다. 네, 여기 약간 요리예요. 요리인데, 자, 밀가루를 가지고, 밀가루. 우리가 먹는 그런 하얀 밀가루는 아니겠죠? 통밀, 통밀 되겠죠? 자, 고운 가루, 정확하게 이제 뭐 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지만 여기 주식이 주로 이제 밀이고, 물론 이제 잘 사는 사람은 좀 밀을 먹고 잘 못 살 때는 이제 보리도 먹고 하는데요.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자라는 이 한자를 우리가 뒤에서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굽지 않은 거, 생으로. 그래서 이게 좀 우리식 표현으로 좀 적절하지가 않아서 생쌀로 드리는 이런 제사, 생쌀로. 자, 보겠습니다.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습니다. 예배자가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를 가지고 왔을 때 전부 다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운 가루 한 움큼 거기에다가 기름, 유향을 조금 얹어가지고 그거를 제단 위에서 약간만 불태우는 겁니다. 그럼 잔뜩 남은 건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립니다. 여기서 번제하고 큰 차이가 나죠? 소제부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을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소제하러 올 때 기뻤겠죠? 입꼬리 걸러내고 참을 수 없겠죠? 쌀을 가지고 왔네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까? 상상입니다. 성경이 없어요. 소제는 좀 단순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구워서 이제 소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래서 이제 예배자가 여러분 4절부터 나오죠? 화덕에 구운 것으로, 화덕 피자 이런 거 드셔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큰, 뭘로 돼 있죠? 진흙, 그 동굴 같은 거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막 굽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런 빵을 굽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무교병, 이 병자는 떡, 병자죠, 떡. 그래서 무교떡, 이스트를 안 넣은 약간 딱딱한, 인도 음식인가요? 무슨 난이라고 그런 거 있죠?
그냥 먹으니까 되게 맛없던데 그런 거. 그런 식의 무교병. 근데 이제 이 전병이라는 게 전병이 이렇게 약간 펴서 만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방식이 이제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구워가지고 만든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이렇게 드리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판에 이제 붙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약간 빈대떡 같은 거죠. 그래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냄비 만드는 건데, 이거 냄비로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서.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요리 잘 하시는 분들은 방식을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어떤 불에 가공해서 가져온 것들이죠. 앞에는 뭐였어요? 생으로 가져왔다면 여기서는 앞에는 밀가루를 가져왔다면 여기서는 이제 밀가루를 가지고 만든 어떤 빈대떡이나 뭐 떡처럼 이렇게 만들어 왔다는 거죠. 여기도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가지고 만든다 하는 거고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단 위에서 이 소재물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니까 기념할 만큼만 딱 띄어서 불태우는 거죠. 이건 화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앞에서 봤던 번제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사로서의 기능 굉장히 비슷하고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조차도 구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소재를 또 드릴 수가 있어요. 방식이.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제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이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 이건 뭐냐면 제사장들 먹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빈대떡으로 소재를 좀 다 가져오실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저를 주시면 제가 기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재에서 이제 그 외에 각종 규례들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소재를 드리는데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 자, 누룩이나 꿀은 화재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요 규칙이에요. 11절에 나오죠.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는 이야기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는데 뭐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6월절 때 우리가 누룩을 넣지 않고 요리를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6월절 어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좀 기억할 수 있겠죠. 또 꿀을 넣지 않는 건 또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또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제단에 올리지 말라. 보시면 12절에 나오거든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뭐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 그러니까 어떤 소재물이든 소금을 쳐서 드리게 돼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맛있게 먹으라는 의미 같아요. 뭐 소금 언약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왜냐면 소금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또 영원하심, 변치 않으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사장들 먹을 때 맛있게 간이 맞게 먹으라고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릴 때는, 그래서 이제 첫 이삭 우리가 첫 것을 거둘 때 감사하잖아요. 아까 번제에서도 감사해서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소재, 처음 것으로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볶아 찌은 것으로 하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르게 됩니다.
16절에 나오죠.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도 화제예요. 전부 다 태워서 드리게 돼 있어요. 약간 방식이 달랐죠. 요리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고 남은 것은 제사장 가문에 주었고 그다음에 누룩이나 꿀은 넣어서는 안 되고요. 또 소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번제 뒤에 항상 소제가 이어지게, 상번제는 특히 뒤에 소제가 이어지고요. 번제와 소제가 자주 함께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제라고 검색해 보시면 번제하고 같이 주로 등장해요. 소제만 등장하는 경우는 좀 많지 않고요. 번제와 항상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이 3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가운데 하나이고요. 소량의 제물만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번제가 가죽 위에 모두 불태워졌죠. 그것과 좀 차이가 나죠. 소제는 번제와 기능이 비슷하지만 모두 다 태우지는 않는다.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방식이기도 하다 하는 거고요. 소제 예물을 보면 고운 가루와 기름이 주요 제물이었죠. 또 구울 때는 3가지 방식이 있었죠. 화덕에 굽고 철판에 붙이고 냄비로 굽고. 모든 요리법이 다 나온 건가요? 네. 아마 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요리법은 이렇게 나왔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땠을까요? 물에 끓이고 발효시키고 뭐 이런 거 했을 텐데. 네. 자, 추수기에는 특별한 종류의 소재물이 들어갔죠.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볶아 찌은 곡식이 또 권장되었습니다. 소재 의식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죠. 고운 가루로 드릴 때 이제 이렇게 줄을 쳐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굽지 않은 방식으로 드리는 게 있고 구운 방식으로 드리는 게 있고 첨가물은 소금, 기름, 유향 이렇게 들어가고요. 화덕에 굽기도 하고 철판에 붙이기도 하고 냄비로 굽기도 하고 처지삭은 볶아 찌은 것으로 드리고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유향이 들어가고 구운 것에만 유향이 안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여기만 유향이 안 들어갔어요. 왜 유향을 안 넣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넣지 말라 그러시니까 그냥 안 넣고 있어요. 누룩과 꿀 넣지 마라. 왜 안 넣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넣지 말라고 하셔서 그대로 원칙을 따라 지키는 겁니다. 이런 게 자주 나올 겁니다. 이제 또 뒤에 가면요. 자, 이제 특징 제사장이 가져가면 제사장이 일부만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갔고요. 제사장이 이 성막 뜰 안에서 가져온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굽지 않은 가루를 좀 먹기는 불편했겠죠. 근데 구운 것들은 거기서 이제 바로 먹기가 좀 편했겠죠. 자, 소재 의미. 이 소재에서 이 소라는 이게 이제 번역인데요. 이게 희다, 힐 소자예요. 그래서 어떤 책 보니까 뭐 곡식가루 흰색을 상징해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좀 이해하다가 한자를 좀 찾아보니까 그 의미보다는 이 소라는 단어가 가진 다른 뜻이 좀 많이 있어요. 가장 작은 입자를 가리킬 때 소라는 단어를 쓰고요. 어떤 무언가의 바탕이 되는 것, 이때 이제 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주로 원소 기호 나오죠. 그 이름에 소자를 써요. 그래서 산소, 뭐 탄소, 수소 이런 거 다 요 힐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희다라는 뜻보다는 가는 가루라는 뜻의 소자가 되는 거예요. 뭐 효소, 독소, 백소, 우리가 아는 유산소 운동할 때 이것도 산소니까 요 소.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 아마도 이제 그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가장 작은 가루다라는 단어에서 소재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민하의 뜻도 좀 살펴봐야겠죠. 레위기 2장에서는 소재로 민하가 소재로 번역되는데요. 다른 데서는 이제 동물의 희생자사를 가리킬 때도 민하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또 이제 기본적인 뜻이 선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물이 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민하예요. 근데 아벨의 제물도 민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였는가. 선물,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뭔가 헌신의 의미에 있어서 어떤 선물, 충성의 의미에 있어서 선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끔 아이들 이름을 민하라고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조카도 민하의 이름이 선물이라는 뜻인데 선물지만 본래는 원래 곡물에 가까워요. 곡물, 뭔가 이렇게 바치는 거죠. 위로 바치는 거죠. 그런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민하를 형 에서에게 주게 됩니다. 또
애굽의 총리인 자기 아들 요셉에게 야곱이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민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선물 이렇게 해도 되겠죠. 선물은 꼭 나이 많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에게도 이 선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드릴 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주종 관계에 있어서는 또 충성의 의미, 또 감사의 의미도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또 선물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제사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을 발견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네. 14절에 보니까 어떤 추수절기에 드린 제사였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 베푸신 언약의 자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자신도 처지사의 법칙을 신실하게 지켰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또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제사. 우리 청교도 그 이야기, 신화와 같은 역사를 보면 어때요? 그 메이플라워 타고 온 그 청교도 이야기. 물론 청교도들이 다 그거 타고 온 건 아니에요. 다들 잘 건너왔어요. 근데 거기가 유명해서 그렇죠. 그 겨울을 거치면서 절반이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 인디언이 준 그 옥수수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이 민하를 드린 겁니다. 추수감사절기의 그 시작이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리는 것. 자, 또 단독으로 소재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간음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 때 처리 과정에서 보리가루로 소재물을 바치게 됩니다. 뒤에 가면 우리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자가 하나님께 바치는 일종의 선물이었다. 예, 앞에는 헌신, 감사, 여기서는 하나님께 드린 선물, 또 속죄 받은 후에 어떤 감사의 예물, 우리를 말하면은 감사헌금 같은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헌신과 성결의 행위이며 감사를 표현하고 또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런 점에서 번제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예. 그래서 때로는 이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일종의 번제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용적인 목적 한 가지, 예. 제사장에게 주는 선물이죠. 그래서 제사장 뭐 먹고 삽니까? 결국 백성들이 주는 거 먹고 살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뭐 항상 짐승을 바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짐승이 비싸요. 지금도 소 한 마리 비싸잖아요. 돼지 한 마리도 비싼데 항상 드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뭐 짐승을 집에다 막 수백 마리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자주 드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빈번하게 드려진 또 제사 가운데 하나였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어떤 식량 공급의 원천이 되는 것이 이런 소재. 그래서 하나님께 소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소재를 드린 사건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드리죠. 여호와께 드리죠. 그 다음에 시편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번제와 소재가 거의 항상 같이 드려지거나 아니면 번제 대신에 소재를 드리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레미야에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런 사건이 또 있었고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자, 이거 볼까요? 요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암담한 시기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대요. 전제라는 건 부어드리는 제사잖아요. 소재라는 건 곡식 제사죠. 소재가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왜 제사장이 슬퍼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제사장들은 땅이 없잖아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근데 소재가 끊어졌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 슬퍼하는 거는 아, 우리 곡식 끊어졌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 자체가 끊어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상태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신약과 이 시대에 거의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걸로 우리 교육자들이 생활을 하죠. 이건 뭐 아주 당연한 원리거든요. 자연스러운 원리인데,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때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헌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요. 뭐 하겠습니까? 도망가가지고 농사 짓고
먹고 사는데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죠. 만약에 오늘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목회자들은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신약에는 소재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진 않아요. 근데 아마도 누가복음에서 나병 환자 치유한 사건, 또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제 서원을 하고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때 아마 이 소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소재물들은 제사장들의 주 수입원이었다 하는 거고요. 오늘날의 어떤 목회자들의 사례비, 반드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들이 밤에 택시 운전하고 낮에 교회 있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 주중에 다 닫아놓고 돈 벌고 주말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뭐 그거를 어떤 좀 진보적인 분들은 뭐 그걸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부르신 사역자들은 정확하게 거기서 나오는 그 소재물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소재물들은 여러분들의 헌금이죠. 그걸 가지고 먹고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의지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목회자 자신이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이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이게 구약에서 원래.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냐면 결국 고린도 교회가 미숙한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지 않아요. 선교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할 때 천막만든 일 해가지고 벌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미숙한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하고 대비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지난 학기 사도행전에서 했던 거라 제가 설명드린 건데,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몇 번이나 나를 도와줬다. 그 선교비 보내준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죠.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적어도 곡식을 밟았더는 소는 거기 떨어진 곡식을 먹게 하라는 거죠. 그거 못 먹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역자가 교회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막 더 취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목회자들, 목사들도 결국은 이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게 항상 불편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거와 굉장히 긴장관계 항상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평생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철저하게 성전에서 나는 것, 교회에서 나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마땅한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이 구약의 소재 원리는 오늘날로 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적용하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번제와 소재. 좋아요. 오늘 이제 몇 분 초과되긴 했는데 항상 1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려고 하는데, 번제와 소재 우리 두 가지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죠. 번제 특징 뭐였습니까? 가장 큰 특징? 자, 이제 다 소리 켜세요. 이제 우리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잘 들었는지 주무셨는지 지금부터 검사를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소리 켜시고, 소리 켜서, 가기 전에 인사도 해야 되니까. 자, 번제 가장 중요한 특징, 번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태워드린다. 짐승은 누가 잡아요? 예배자가 잡는 것이다. 그래서 수직적인 제사,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헌신의 제사였다. 소재는요,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곡식, 가루. 그래서 익히지 않은 걸 드리기도 하고, 익혀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의미는 뭐였어요? 감사와 선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의 의미.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이 두 가지 제사 잘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이 제사의 원리, 제사를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지금 신약에 절대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제사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 원리는 우리가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번제 생각하시면서 뭘 드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자, 네,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네, 아주 부담스러운 예. 동시에 또 소재로서 내가 드린 감사의 예물, 감사의 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교육자들과 교회와 또 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다음 주에 우리 예배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두 번째 시간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배운 것처럼 우리 평생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는 번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도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감사의 선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